욥기 13장 1절부터 19절은요. 계속해서 욥이 친구들한테 항변하는 내용이죠.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친구들의 독선에 대한 욥의 질책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데 마치 인과응보죠. 고난 당하면 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친구들의 독선에 대해서 욥이 질책하고요. 또 13절부터 19절에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야기하고 변론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만나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도 친구들만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전능자와 변론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욥에게 친구들은 거짓말을 지어낸 자요 쓸모없는 의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 변론할지라도 그들의 말은 재 같은 속담에 불과하다. 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실지라도 결국 의롭다 하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 12장 어저께 봤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온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를 이야기해요. 1절하고 2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얘기는요. 내가 이 모든 것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또 내가 이 귀로 다 들어서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아는 만큼 나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보다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명의 친구들이 얘기할 때 마치 충고해 주는데 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충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나도 알 만큼 다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욥의 속마음을 해요. 내가 지금 이 고통당하면서 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싶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게 나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너 죄가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할 때마다 욥이 항변하는 거죠. 아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너희처럼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너희 지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냐? 아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 나도 지혜 있는 거 알 만큼 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고통당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접 말해보고 토로해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이것을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만 되면 내 속마음이 후련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이 고통이 어떻게 온 건지 좀 속이라도 후련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특히 겪을 때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전후관계, 나의 이 속마음, 또 나의 이 세상에 살면서 당했던 이런 것들 좀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욥이 지금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다 알지 못하고 섣불리 훈계를 하거나 섣불리 충고할 때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오늘 욥이요. 그 친구들이 섣불리 훈계하고 또 충고할 때 욥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4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자, 욥이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표준 세번역으로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은요, 친구들의 이야기가 뭘로 들렸느냐? 잔소리로 들렸어요. 거짓말로 들렸어요. 마치 어떤 사람으로 들렸냐? 아주 무식한 사람들의 말로 들렸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것들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다 때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치 돌팔이 의사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돌팔이 의사가 어떤 의사냐? 제대로 된 자격이나 실력이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진찰을 못하는 거예요. 진찰을 못하니까 엉뚱한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 낫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돌팔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요, 욥이 친구들에 대한 실망감이 들어있어요. 더불어 욥의 친구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잘 아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뭐 이상한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믿고 막 떠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맞는 것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럴듯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엉뚱한 거 붙잡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팔이 같은 말 하지 말고, 무식한 말 같은 하지 말고, 거짓말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욥이 지금 원하는 게 뭘까요? 친구들의 책망입니까? 친구들의 충고를 지금 듣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듣고 싶은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이 억울한 것, 내가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겪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억울하거나 안 풀릴 때 어떨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 여러분, 이때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욥이요, 우리가 장수가 많은 거예요. 되게 오래 있는 것 같죠? 며칠 안 걸려요. 한 달? 뭐 많아야 6개월?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통을 드디어 풀어내는 거예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잘 알지 못합니까? 그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 응답하는 게 문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바로 응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응답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응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부르짖어요? 여기서 이 부르짖으라라는 이 단어는요, 카라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요, 절규하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요, 고상하게 하는 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절규를 할까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니까 절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절규하는 거예요.
심한 갈증이 있으니까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욥이 당한 이 고통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르게 볼까요?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친구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이 반면교사를 삼아주는 거예요. 괜한 충고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막 옆에서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욥도 동방의 의인이었거든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 사람 옆에서는요, 오히려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함을 받고 부르짖으라고 충고해 주는 거죠. 권면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혼자 나가기 어려우니까, 혼자 부르짖기 어려우니까 옆에서 같이 부르짖어 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또한 중보 기도예요. 그것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해결함을 받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충고보다 오히려 충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요, 같이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